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감춰두신 기도 응답을 보고 내 것으로 만드는 복의 시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2021년 8월 15일 날 미군 철수와 함께 탈레반이 아프간의 수도 카불을 점령을 합니다. 그때 우리 한국 교민들과 그리고 대사관 직원들도 함께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철수를 하면서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현지인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국민이면서 우리 한국 정부에 우호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급하니까 한국 대사관들과 대사관 직원들과 교민들만 철수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공사 참사관으로 있던 김일웅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꼭 다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약속하고 아프가니스탄을 떠난 지 8일 후에 다시 이 김일웅 씨가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8월 23일 날 공항으로 모이라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때 이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이 카메라, 뉴스, 우리나라에서도 뉴스로 생중계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려는지 모르겠는데 비행기 날개에 그 아프가니스탄 막 바퀴 붙잡고 막 날개 붙잡고 사람들이 메어 달려던 비행기가 이륙하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위에서 막 떨어져 내리는 그 장면이 뉴스에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던. 생각해 보면 거기서 떨어져 하더라도 비행기가 나중에 5,000m, 10,000m 올라가면 그죠? 떨어지지 않아도 얼어 죽거나 아니면 뭐 기압에 의해서 정신이 잃어버려서 결국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8월 23일 날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가 하면 카불 공항에 한 2만 명 중이 모여가지고요. 이 아프가니스탄 이 탈레반들이 공항으로 들어가는 정문을 봉쇄를 합니다. 정문을 봉쇄를 하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정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우리 정부가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걸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26명만 들어왔어요. 원래 탈출시키겠다고 계획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427명입니다. 근데 26명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공항 안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다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미군은 버스로 이송을 한 거를 듣고 미군하고 똑같이 버스를 급하게 준비를 하고 다시 연락을 쫙 취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버스에 태워서 정문이 아닌 탈레반의 허락을 받고 미국하고 서로 연결했던 그 다른 문으로 버스로 태워서 사람들을 태워서 들어옵니다. 몇 명이 들어왔는가 하면 26명 다 포함해갖고 391명이 버스를 타고 공항 우리 정부가 준비한 군 수송기에 391명이 탔어요. 몇 명이었죠 처음에? 427명. 근데 427명 중에 지금 35명이 못 들어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또 비행기를 탄 391명 중에 한 명은 인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명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몇 명이에요? 390명. 그러니까 26명이 연락을 받고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도인 한 사람은 나중에 신원을 확인하고 그래서 아, 이 사람도 데리고 가야 될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도 태워서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군 소송기가 이륙한 지 12시간 뒤에 탈레반이 지금 이 시간부로 내국인은 이 아프가니스탄 공항으로 나가지 못한다 하고 법을 딱 바꿉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김일웅이라고 하는 참사관이 떠날 때 뭐라고 얘기하고 떠난다고 했어요? 당신들을 꼭 데리러 오겠다고. 다시 오겠다고. 이 얘기 들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주님이 다시 오마 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얘기. 그리고 원래 몇 명 계획했다고요? 427명을 계획을 했는데 탄 사람들은 391명입니다. 약속된 장소에,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10분쯤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그리고 원래 있지 않았던 사람 포함해서 391명. 약속을 그들은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정해질 때에 왔습니다. 꼬꼬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이 작전 이름이 미라클 작전 이래가지고 기적의 작전 이렇게 해가지고 꼬꼬무에 이게 반영이 됐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거기서 그때 왔던 이 현지 아프가니스탄 이 사람들이 한국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까지 꼬꼬무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뭐였죠? 어느 그때와 나는 모른다고 했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항상 깨어있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굳건히 지키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들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김일웅 참사관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징표를 딱 들고 있던 사람들이 군수송기를 통해서 그 지옥과 같은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가지고 한국 땅으로 온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그 땅, 그 나라, 그 장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육신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은 육신 속에 우리는 육신이 끝이 아니잖아요. 영과 혼은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믿음의 자리 굳건히 지키고요.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님께서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더라도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고 은총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총의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부제 위에 뭐가 써 있는가 하면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안식일을 잘 지키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켰고 지금은 누가복음에 있는 우리 본문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좀 시작하신 지 조금 됐어요. 얼마가 됐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수님의 고향 땅 나사렛까지 들릴 정도로 공생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생애를 하시던 어느 날 안식일을 맞아서 습관에 따라서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저 뒤에 해당 예배 해가지고 순서를 제가 써놨어요. 근데 해당 예배의 순서가 모두 6가지인데 세 번째 순서가 뭐냐면 모세 오경, 즉 율법을 7명의 사람들이 윤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선지서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서를 읽고 나면 5번째 단계가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해당장이 예수님에게 좀 말씀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장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그 이적들이라든가 이런 예수님이 권위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들어서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요청을 하니까 아까 네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서를 읽는 거예요. 근데 선지서가 있어요. 그죠? 그 선지서가 쭉 있는데 그 중에 해당장이 두루마리를 하나 꺼낸 겁니다. 성경은 우리 지금 이런 성경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된 겁니다. 파피루스 두루마리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좀 돈이 있거나 아니면 넉넉한 곳은 양피지로 되어 있는데 나사렛은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나사렛이에요. 지금도 아랍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위험한 우리 관광객들이 가면 가장 위험한 곳 중에 허락된 곳 중에서 진짜로 위험한 곳, 실로암 못 가나 이런 데는 저희가 못 가요. 관광객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 가이드들이 거기는 아예 관광 코스 다 뺍니다. 그러니까 좀 거치는 이방인들이, 아랍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곳은 못 가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10번 가도 성경에 있는 거 제대로 못 가요. 예수님의 그 다니시는 곳 제대로 못 가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사렛도 마찬가지로 거칠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거칠었던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 두루마리 있는 게 파피루스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파피루스 중에 있는 것에서 지금 제사장,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선지서 하나 두루마리를 꺼내서 드렸는데 그 두루마리가 어디 거냐면 이사야서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딱 받아가지고 쭉 펼치시는데 뭐냐면 받자마자 자 예수님 당시에 이사야 61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 지금처럼 절을 만들어 놓은 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판매하는 장사하는 사람이 성경을 장하고 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절 만들어진 지 500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이사야서 하면 두루마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찾으신 거예요. 찾으셔가지고 지금 우리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 61장 1절 부분을 딱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봉독하신 게 오늘 성경에 있는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쭉 봉독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희년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희년이 뭡니까? 안식년, 7년이 한 번 오면 이게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이 7번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해, 그게 희년이에요. 이 희년이 되어지면 노예들도 다 해방이 되고 돈 빌린 거 있으면 빚진 거 다 해방되고 다 도로받고 땅도 마찬가지로요. 내가 못 갚았어요. 그래서 땅을 뺏겼어. 그러면 희년이 되면 그 땅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내기에 있습니다. 근데 기록만 되어 있지 성경에 한 번도 희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무슨 날이에요? 해방의 해예요. 요벨을. 희년인 요벨이라고 그러는데 이 요벨은 해방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지금 이 공생애 때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던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어느 때보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속히 오시기를 갈망하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라만 바뀌었지 계속해서 한 번도 독립국가를 이룬 적이 없어요.
그나마 지금 이란 지역, 이란 사람들이 선해요. 그래서 이 이란 사람들이 페르시아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성전도 다시 지으라 그러고 야 돈 없어 그럼 우리가 돈도 대줄게. 고레스 칙령이 그겁니다. 그리고 니네들이 섬기는 하나님 온전히 니네들이 섬길 수 있으면 섬겨. 그거 만약에 다른 민족들이 방해를 하거나 우리 페르시아의 관리가 니네들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언제든지 고발해. 그러면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줄게. 이게 파사가 했던 거예요. 고레스 칙령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식민지였어요. 근데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게 누구예요? 알렉산더, 마케도니아,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그리스. 근데 이 그리스는 잔악했어요. 잔악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고 거기에 제우스 신장도 세우고 거기다 막 돼지피도 막 뿌리고 이래갖고 종교를 모독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도 했는데 로마도 더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전도 없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헤롯이 통치하기 쉽게 하려고 성전을 만들었는데 거기를 뭐하는 거기다 제우스 신상 세우고 또 똑같이 그 짓을 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극에 달한 그 상황에서 마태가 예수 이름을 지금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뭘 하시러 오셨다고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죄가 뭘까? 자, 1장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임마누엘 시대를 해요. 그렇죠?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마태복음에 왜 이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던 이 당시만 해도 임마누엘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디만 계세요? 성전 안에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종교 제사장들 그런 높은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무슨 죄에서 구원을 할까요? 안식일 율법만 300개가 넘는 그 율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범하면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뭐냐? 갇혀 계시던 그 하나님이에요. 성전 안에만 계시던 그 하나님. 하나님은 원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마태가 쓰는 거예요. 마태는 누구를 향해서 쓴 책이냐면 유대인들이 향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아는데 원래 임마누엘이신데 임마누엘이 못 되신 거예요. 성전 안에 계셨고 높은 사람들 안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어때요?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그걸 지키지 못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율법 안에서 죄인으로 살아가서 신음하는 가난하고 병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라고 마태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는 왜 희년의 해를 선포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희년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희년의 율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사야서가 말했던 그 말씀, 여기 좀 달라. 이사야서 61장하고 조금 다른 게 중간에 하나가 뭐가 들어가. 그런데 어쨌든 그냥 우리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이라 생각하시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먼저 뭐가 있어요?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지신다는 얘기. 자, 기름 부음 여기 보면 자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가난한 자. 물질에 가난한 것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사야서나 복음서에서 나오는 가난한 자는요. 뭐냐면 의해지리고 목마른 자는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그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뭐 하는 게? 하나님 내게 풍요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진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기름이 지금 뭐 한 거예요? 기름을 부으셨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기름 부음은 뭐예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임재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하고 가야 된다고요? 전화부터 하고 간다고요? 아니요. 기도부터 하고 가야죠. 그래서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내 입술에 달리게 되고 내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위해서요. 여기 포로는 무슨 포로예요? 전쟁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는 곧 뭘 뜻하는 거예요? 노예를 뜻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포로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포로가 아닙니다.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뭐가 돼요? 사단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포로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성령의 임재를 받았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응답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포로가 아니에요. 사단의 포로가 아니어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사단의 그 사슬로부터 죽음의 사슬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은 거예요. 세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눈먼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육신의 눈이 먼 것 그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요. 내가 회복받을 수 있고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여요. 깜깜한 저 지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에게 뭐 한다고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누가 오면 이렇게 된다고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할 게 없고요. 듣지 못할 게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해갖고요. 나는 깜깜해요. 내 인생은 나 희망의 소리도 빛도 안 보여요. 아니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다시 보고 귀머거리가 다시 듣게 되는 그런 역사처럼 내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삶의 즐거움 앞에 내가 눌려요. 뭘 하려고 해도 돈. 뭘 하려고 해도 사람. 그게 눌린 거예요. 내 앞의 일을, 내일의 일을 보지를 못해요. 왜? 눌려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눌려있는 그 삶의 질고로부터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죠.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역사를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희년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 그 교회에서 만드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캐롤버리스라고 하는 40대 초반에 이 병이 생겼어요. 무슨 병이냐면 누게릭병입니다. 누게릭병이 뭐냐면 근무력증. 그렇죠? 근육이 힘이 없어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나중에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여기에 이불을 덮으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 이불 무게를 내가 못 견뎌서 그 병에 걸린 거예요. 자식은 6명 낳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이 캐롤 버리스가
이 누게릭병에 걸린 겁니다. 머리 빠지고 약 먹으니까 부작용으로 얼굴도 붓고 몸도 퉁퉁퉁퉁 부어요. 근데 교회는 이 캐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는데 호전되는 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1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돌보는 자기 집 식구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인들이 볼 때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 그냥 빨리 이 고통 속에서 빨리 죽었으면 싶다. 그런 낙심하는 마음들이 계속 들어오던 어느 날 이 캐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들리는 거예요. 뭐가 들렸는가 하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네가 너를 포기하느냐.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얼마 안 있다가 부활절이 왔는데 성가대에서 이 캐롤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러줘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를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는 뭐예요? 저도 여기서 한번 불렀어. Amazing Grace.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다니는 사람이든 어려운 일 만나면 그냥 부르는 게 Amazing Grace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성가대가 그 찬송을 쫙 부르고 성가대가 기도를 해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성가대가 집으로 딱 돌아간 그 뒤에 캐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환상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들리는가 하면 기도하고 말씀 받았으면 백부장처럼 행동을 해야지. 너 왜 누워있어? 자, 누게릭병은요 일어나 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앉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뭘 하는가 하면 이 캐롤이 백부장처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뭐죠? 주님, 내 종 그죠?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니네 집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윗사람을 모시고 아랫사람은 내가 거느리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윗사람이 말하면 내가 행동을 하고 내 아랫사람도 내가 말하면 그가 움직입니다. 이게 백부장 믿음이잖아요. 말씀 받았어요. 나는 아직 누게릭병이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나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 받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문에 놀라와 찬송도 받았잖아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문에 놀라와. 그럼 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잖아. 그럼 살았으면 뭐 하라고요? 움직이라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이 캐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낑낑대고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근육에 힘이 없는 그 여인이 일어나서 그리고는 뭐해? 걸어. 우리 요즘은 제가 이제 추워서 그런데 가끔 가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렇게 할머니들 왜 이렇게 우리 이거 매고서 신호도 못 넣는 그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렇게 나도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호스피스 병원.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누게릭병 걸렸는데 내가 기도받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내일 모레 하나님 나라에 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10년이 지났어. 지금 50대 중반이래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뭐까지 하는가 하면요. 무용학원에서 지금 무용학원에서 무용을 가르쳐. 거기다가 교회 사무실에서 일도 해. 그 캐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마치 은행에 맡긴 돈을 찾아 쓰듯이 나는 그동안 드렸던 기도와 능력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수많은
기도의 마인드를 실천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령 언젠가 다시 그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의 마지막 촛불을 살릴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전히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포기해서 스스로 맹인이 되고 스스로 귀머거리가 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이 은총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는 말씀으로 받고 복의 응답은 아멘으로 받습니다. 감동이 없나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따라와 주세요. 은혜는 말씀으로 받고 복의 응답은 아멘으로 받는다. 이러면 아멘이 나와야지. 우리 참 훈련이 안 돼 있어. 그죠? 분명한 건 뭐예요? 복의 응답은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요. 내려놓으시고, 신년을 선포하신 주님, 우리 장로님에게 누게릭병도 일으키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장로님에게 이 시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좀 장로님. 네? 분명한 건 한 가지 뭐예요? 응답은 아멘으로 받는 거라니까. 우리는 회복합니다. 옛적같이 될 겁니다. 그 역사를 만드는 아멘의 교회 되고 아멘의 성도 되었어요. 희년의 노래를 기쁨으로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환자들,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주님 신년을 선포하는 노래가 이 시간 이 자리 이곳에서 지금부터 울려 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